하나님께서도 당신마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온가족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장소는 미리네 캠프라고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캠프장인데요.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고개를 몇 개 넘어가야 되고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길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가면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 도움이었죠? 내비게이션 도움으로. 내비게이션 도움으로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찾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때로 차가 막히거나 차가 많아 도로가 정체가 되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혹은 도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혹은 실수로 내가 길을 놓치거나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띵띵 하면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도 어긋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 만약에 제가 계속 엉뚱한 데 가고 제가 계속 다른 곳으로 가도요. 참 신기하게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끝까지 친절하게 부드럽게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길로도 안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때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죠? 그걸 돌아가시는데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이고 다음 날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죠. 목요일 날 발생했고요. 그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내리죠.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에서 양고기를 먹는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되면 가정별로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애굽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늘 유월절인데 우리는 어디서 유월절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네.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하나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집에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하인이겠죠. 그죠? 그 집 주인인 그 주인을 보고 선생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어디다 예비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럼 그 사람이 얼만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누군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비 놓은 다락방을 하나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 다락방 가면 자리가 다 펼쳐져 있고 6월절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 안에 가면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따라가면 주인을 만나고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예비 놓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누가 물동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 보고 여차여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가 어디에 준비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어느 다락방에 가면 큰 다락방인데 거기에 자리가 쫙 펼쳐져 있고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이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답답합니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답답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미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 가득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너희들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인생 내비게이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앞길을 항상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항상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만족하게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금고 안에 넣어두셨다. 하나님의 비밀 금고 안에 넣어두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
나는 앞으로 네 인생에 이런 복을 주겠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 인생을 이렇게 되게 하겠다.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출애굽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 아이들이 생일이거나 어린이날이거나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삽니다. 그죠?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선물 사지요. 그 선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이거 주면 너무 좋아할 거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 할 거니까 너무 좋아할 걸 아니까 생일도 되기 전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보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형평은 여건이 안 되면 약속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이사야 48장 10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 부모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 못 져줘요. 부모는 사람이니까. 그죠? 친구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 못 져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책임을 주시겠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애가 타고 속이 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일까요? 자녀가 수험생인 사람들, 그죠? 대학 입학 준비하는 사람들, 벌써 입시철 전쟁의 전쟁, 예. 혹은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는 부모님들, 아이고 이 더위에 어떻게 할까 걱정되지요, 걱정되지요, 그죠? 예. 또 결혼 정년기나 나이가 좀 많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걸음을 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걸음을 정하시고 계획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정하시고 우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나는 맨날 죄 짓는데 뭐 하나님 인도하실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런 분들만 인도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믿은 지 50년 이상 된 사람만 인도한다. 예수 믿고 30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만 인도한다. 그럼 누가 해당되겠어요? 아무도 해당 안 돼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우리는 다 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니 떠났어요. 떠나다가 순종하다가 그만 하란에 가가지고 아이고 못 가겠네. 중간에 불순종했어요. 한참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좀 잘 살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골병 들겠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갔다가 또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거짓말 또 하지 하네요. 네. 거짓말 또 해요. 나중에 아비멜렉 만났을 때 또 아내를 보고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또 해요. 예. 나중에 또 하가를 또 잘못 다루네요.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투성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셨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이루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애를 잊어버리겠느냐.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배신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은 꽂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모세나 또 다윗이나 그다음에 마태나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성경에는 성령님이 기록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원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삶의 원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이에요. 기준. 예. 성경이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형통한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편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내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세상살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분이 많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성경 필사하다가 큐티하다가 갑자기 성경 어느 구절이 눈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 목사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때로는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 단어,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 구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 성령께 주시는 은사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또 꿈. 여러분 잘 때 꿈 꾸지요, 그죠? 대부분 개꿈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 꿈은 내가 잘 때 보는 게 꿈이고 환상은 내가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상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동영상. 여러분 꿈꿀 때 동영상 보이죠? 그죠? 동영상이 쫙 보여요. 혹은 사진처럼 고정된 장면을 사진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혹은 글씨나 문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떤 글씨를 딱 보여주세요. 글자를 쫙 보여주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은 내적인 음성, 귀에 들리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에 큰 소리가 들려요. 분명하게. 내적인 음성. 이와 같이 예언의 은사나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혹은 찬송 부르다가, 성경 묵상하다가, 설교 듣다가, 좀 익숙해지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 환상, 꿈, 내적 음성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성경 내용과 다르면 가짜예요. 성경 내용과 다르면 내 욕심이거나 마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생 내비게이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빙 돌아가게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빨리 가는 길을 주실 것이다. 첩경, 직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고난이 없고 항상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빙빙 돌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무서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만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열등감 느껴질 때, 수치심 느껴질 때, 좌절감 느껴질 때, 절망감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수치심, 열등감, 억울함을 느낄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 분명히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냐? 아니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뭘까? 왜 꼬일까? 왜 고생할까? 의심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뒤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2000년 지났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 길이 있었어요. 일주일 걸리는 길, 해안길이라 그래요. 해안길. 블레스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걸리는 해안길로 가지 않고 40년 걸리는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길도 가게 하셨어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즉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왜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녀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은 계속 고난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뭐 이래? 하나님 믿어도 돌아가네? 소용없네.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럴 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도하신다. 정말 고통스러워도 인도하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건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든지 진학의 문제든지 입시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집을 사고 파는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대인관계 문제든지 간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있든지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네 마음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꼭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동쪽.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난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갔다 그래.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왜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죠.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아이들이 과자를 막 먹는데 엎어져가지고 그 과자에 막 흙이고 먼지가 묻었고 그 과자도 흘러내려가지고 코하고 먼지와 흙이 막 짬뽕이 된 거예요, 과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야, 그거 더럽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좋은 거 새 거 먹으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달라 그러냐고. 이건 내 거라고. 절대로 안 줘요. 그 흙 먼지 묻고 자기 코가 다 묻은 거 절대로 안 내놓는 거야. 그죠? 안 내놔요. 아무리 할머니가 좋은 거 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야 돼. 손을 펴야 돼. 내려놓아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 집착,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내 거 가자. 이거 내 거니까 난 포기할 수 없어. 집착하고 욕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집착, 욕심이 장애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아 사람들이 속이고 왔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딱딱하게 굳은 빵을 먹으면서 막 우리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화침했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 왜? 이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이건 너무 가벼운 일이니까. 이 사람들 저 멀리서 왔거든요. 옷을 보니까, 빵을 보니까. 그래서 화치를 맺어요.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집착 때문에, 성적인 집착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만함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코 다친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나 열등감, 영적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면 내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 장애물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예. 세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띵동,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길을 탐색하겠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무리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다시 하나님 나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되는갑다 포기하기 쉬워요. 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온가족 수양회 때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이분은 참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 역사가 많은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고 보니까 기도는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그런데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오래 할 수 있는데 응답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언젠가 올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오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길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기도를 길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았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제게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 주셨고 인도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재수생활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원래는 신학대학원 가려고 책을 사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지금 신대원 가지 말고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접고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우자라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홀라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습니다.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일반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속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울면서 이를 악물고 간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간사 생활을 9년 했을 때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간사를 9년 동안 했으니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으로 갈 것인가 다른 직장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캠퍼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에서 15년 동안 결국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중에 이제 간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은 홍익교회 청년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익교회를 오게 되었죠. 2000년에. 제가 홍익교회 청년부를 6년 동안 사역하고 사입을 했습니다. IBF도 사입을 하고 다 사입했을 때 하나님은 쉬고 있는데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 가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항 갔습니다. 제가 홍익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홍익교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꼭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잘 풀리지 않고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시련과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지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셔야 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